9월 6일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1절 산발랏, 3절 볼까요? 암몬 사람 도비야 있습니다. 자, 7절 이렇게 정리됩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 자, 이들의 공통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1절 크게 분노했다. 7절 심히 분노했다. 자, 크게 분노하고 심히 분노한 이유는 뭘까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결국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한다라는 소식이 이들에게는 분노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7절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합니다. 즉 성벽 재건 공사,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분노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이 약화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이 그들의 분노의 이유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수단은 방해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방해할까요? 군사력이나 무력을 동원해서 이미 진행된 공사 다 허물어버리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못해요.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이 공사는 누구의 허락 하에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 안에 진행되고 있죠. 허락을 받아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그 왕의 공급과 은혜를 힘입어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하는 고소장도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왕이 허락하고, 어찌 보면 왕이 주관하고 왕의 은혜 아래 진행되고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들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이미 진행된 공사를 허물어버린다? 왕에 대한 도전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이것들을 반대하고 있는 이 산발랏과 도비야와 그 많은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오늘 방식이에요. 오늘 방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스로 포기하게끔 만드는 방식이에요. 스스로 포기하게끔 만듭니다. 본인들이 무너뜨릴 수는 없고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해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행하는 일의 방식과 동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단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건드릴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아래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허락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승인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을 힘입어 하고 있는 일이 됩니다. 근데 이것들을 바라볼 때 너무 분노할 만한 존재들이 있죠. 사단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생명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들을 그들이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효과적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우리 안에 절망을 불어넣어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여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포기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럴 때 있죠. 기도하는 것도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우리가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거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좀 더딜 때, 여러분들,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불러일으킬까요? 포기해라는 거야. 포기해. 해봤자 소용없어. 이 성벽 공사 해봤자 소용없어. 오늘 10절 보십시오. 흙무더기가 이렇게 많아. 힘이 다 빠졌어.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결국 뭡니까? 스스로 포기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그 어떤 강력함으로도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 포기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오늘 포기하지 않는 느헤미야의 행동이 뭡니까? 기도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모습 속에 가장 포기하기 쉬운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응답이 없으니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기도에도 응답이 없으니까 그때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여러분들 스스로 포기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사역이 많아요. 일이 너무 많아요. 10절처럼 너무 흥무더기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에 반해 나의 능력은 사실 너무 연약한 겁니다. 그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안 될 거야. 스스로 포기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4절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기도에 멈추지 아니하고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고요.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합니다. 기도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포기하게끔 만드는 사단의 전략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고 할 일을 더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또 기도응답이 더딘 것에 대하여 절망을 갖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포기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기도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전혀 물러서지 않았던 이 느헤미야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 요인이 요소가 무엇이었을까? 14절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로 하여금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살육한다라는 그 말에 흔들리지 말고 마치 아하스 왕이 아수르가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마음이 흔들려서 갈대처럼 흔들렸다고 그러잖아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이러지 않습니까? 거기 14절 보십시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해라. 기도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었던 느헤미야의 가장 중요한 이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향한 기억,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고 그것을 가지고 행동했고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결국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크심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비아의 조롱, 산발랏의 조롱 핵심이 뭡니까? 실효성은 없어요. 그것들을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포기하게끔 만드는 능력까지는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기도응답이 좀 더디더라도 그 사역에 어떤 부담이 있더라도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이 실제로 존재할지라도 사단은 그것들을 정확하게 보게 해서 우리 생각에 현타를 오게 해서 스스로 포기하게끔 만들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확신함으로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밑에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싸우라. 포기하지 말고 싸우고 건설하고 세우고 수축하고 중건하고 여러분들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스스로 포기하고픈 그런 유혹과 조롱의 말들, 상황들이 있다면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함으로 우리가 싸워나가야 되는 이 영적 싸움을 능히 또 소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 감당해 나가는 저 여러분에게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얘기된 모든 것들은 그냥 믿음이 없이 그냥 들으면 그냥 비슷한 얘기일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취하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싸움을 기도의 싸움으로 우리가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능력을,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의 믿음의 행위로, 기도에 걸맞는 믿음의 행위로 나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그 행위에 나가는 데 있어서 결국은 어떻게 방비하고 또 이것들을 칼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또 싸우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굉장히 구체적인데요.
근데 그것에 대한 가장 근간이 있습니다. 기억해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싸우라라는 겁니다. 이 예배당을 밖으로 나아갈 때 수많은 산발락과 도비아가 우리를 향해 계속 저주를 퍼부을 것이고 조롱을 멈추지 않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우리가 능히 싸움을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